빌립보 가이사라를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2년 정도 흘렀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호칭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말들이라기보다는 이런 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안 좋은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들보다는 뒷말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뒷말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뒷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밝히는 사람,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이지만 당시로서는 비웃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더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골라서 답변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 안 하신다는 것인가?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신 곳은 다른 곳도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게다가 로마 황제 이름이 붙여진 도시에는요, 여러 신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야지만 황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뭐냐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그 가운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황제가 신이 되어지는, 신으로 섬겨야 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후로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여정을 걸어가십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요. 지금까지는 영광받고 칭송받고 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어찌 보면 제자들로서는 매우 뿌듯해하는 길이었다라면, 이제는 내일부터 걸어갈 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여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2년 동안 나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앞으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믿느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한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구 생태계는 이제는 어찌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처럼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확산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가 멸망할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을 더욱 진지하게 대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경험과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으신 것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알고 싶으신 것 아닙니다. 그런 반응이나 평가에 제자들이 동의하는지 그것 알고 싶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물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자리에 나온 너희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내 눈을 열어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나에게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랜 흐른 뒤에 나에게 예수님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경험의 산물이고 신앙은 길인 것입니다. 길은 계속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완료된 대답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바울 또한 그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서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정의가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항상 내가 변하듯이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것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새로운 소식을 접하듯이 그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앞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오늘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가 함께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건 참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확실한 고백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웃음 속의 대상인 분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다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요, 들을 귀가 있어야만 들을 것이고요, 볼 눈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볼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그건 도리어 악하게 작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고, 도리어 반발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주님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을 좀 더 배우고, 주님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도, 진리가 선포되어도요, 제대로 못 들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마치 예수님에 대한 전부인 것처럼, 또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들리는 이야기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러한 쇼컷을 본 적이 있습니다. 쇼컷이라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짤이라고 그러죠. 한 아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아니기를. 근데 아시죠? 꼭 내 아이요 부르는 사람은 딱 나가면 칠판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선생님의 너 나와 풀어 이거죠. 그런데 질문이, 그 칠판에 써 있는 문제가 1 더하기 2는 이었어요. 깜깜한 건지 모르겠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이해하기 조그만 아이니까 슬쩍 뒤에 눈치를 봅니다. 아는 놈 친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친구도 눈치챘습니다. 알려줍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딱 웃으면서 알았다고 딱 적습니다. 오케이. 이 아이는, 친구는 3을 알려준 건데 얘는 뭐예요? 이건 오케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사로잡혀서,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면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알던 예수님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하고요, 오늘 만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더욱 잘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물으시는, 매 순간 물으시는, 내일도 물으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예수님 이야기가 나만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분별하고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인지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심한 싸움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원어로의 말씀에 의하면 32절에 항의하다라는 말씀과요, 33절에 예수님께서 꾸짖다, 이 말씀은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쓰였느냐?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거나 풍랑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약간의 이해 차이, 그로 인한 오해,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을 대하듯 대하였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한쪽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함께 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짖으면서 사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라는 그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항변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위한 항변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험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주 사용하잖아요.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길이. 당시의 구원의 길은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이 패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든 세계 만방을 지배하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고백을 한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리스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성령의 인도도 받으면서요, 또 동시에 악한 영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맞기도 합니다.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과연 이것이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경험해왔고 그렇게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져도 우리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세상적으로 틀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소망했고 기도해왔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전혀 그런 뜻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벌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아낍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러한 경험들과 또한 가치관들과 또한 세상이 보는 것들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사탄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그건 아니라고 대들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처럼 고집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일면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되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걸 알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현실 앞에서 무릎 꿇거나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물론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더 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린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겠느냐? 잘 구별할 수 있겠느냐? 뭔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짠하고 그냥 정답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나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와 판단과 행위와 고집의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고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야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참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거듭나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하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혼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영혼을 사는 것, 바로 그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견딘다는 건 뭡니까? 조금 양보하고 조금 참아내고 조금 견디고 조금 인내하고,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는, 온전히 비우는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구하고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그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한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로 하여금 참된 영생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주실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를 죽이고 세상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질문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을 살리는 질문이 되어지고, 또한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생의 삶, 헛된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과 우리의 고백이 평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판단 속에서,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 가운데에도 맞는 답이 있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들이 그 안에 녹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으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헛된 것에 붙들려 교만에 빠져 있는,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악의 껍질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견디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세상의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게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